시편 23편 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목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상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상을 생각합니다. 공부, 스포츠, 미술, 음악, 여러 분야에서 등수 안에 들어 받는 상입니다. 이 상은 내가 치열하게 경쟁해서 얻어낸 상입니다. 오직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상입니다. 이런 상들은 상대방에 대한 자비,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 1등을 해서 쟁취해야 할 상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하는 상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상을 테이블로 표현했습니다. 테이블은 식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을 식탁으로 해석하여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입니다. 지금 식탁을 대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목자의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자신들이 최고의 식탁을 대접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에서 받는 그 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받는 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은 밥상인데 은혜로 차려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양들이 대접받는 최고의 식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23편 2절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들에게 최고의 식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는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에는 오랫동안 뜨지 않고 있는 푸르고 싱싱한 풀들이 자라나 있습니다. 목자는 쉬는 시간에 이 산 저 산의 정상을 다니며 어느 정상에 양들이 맛있게 먹을 풀이 있는지 찾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풀을 찾아낸 목자는 양들을 그 정상으로 인도해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과 골짜기에 혹시 있을지 모를 독초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일입니다. 독초를 먹는다면 양들은 금방 네 다리가 마비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목자는 식구들을 다 동원해 이 독초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일은 힘들고 고됩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쭈그리고 앉아 독초를 찾아내고 뽑아내야 합니다. 목자는 며칠 동안 고된 수고를 양들을 위해 기꺼이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최고의 식탁을 베풀어 주기 위해 양들이 위험할 수 있는 골짜기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힘들고 위험한 골짜기 길을 통과하여 푸르고 싱싱한 풀 냄새를 맡을 때 양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양들이 이런 좋은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자의 수고와 헌신 때문입니다. 목자가 쉬는 시간에 이 산 저 산의 정상에 올라 푸른 풀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혹시 있을지 모를 독초를 다 제거했습니다. 순전한 목자의 수고로 양들은 귀한 식탁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가 풍성한 식탁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자, 풍성한 식탁, 그리고 나의 원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 단어에는 각각 영적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먼저 풍성한 식탁의 영적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식탁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입니다. 풍성한 식탁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은 식사 자리입니다. 식탁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식탁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제할 때 가장 좋은 교제는 식탁 교제입니다. 맛있게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 무시당했던 세리와 창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함께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먹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더 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양드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식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 산 정상에 올라 귀한 식탁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산 정상은 어디일까요? 귀한 식탁이 베풀어진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식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주님과 귀한 식탁 교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귀한 밥상, 풍성한 밥상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는 다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과 가사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찬송과 가사를 깊이 음미하여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식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 자체이며 또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먹을 양식 또 꿀로 비유하셨고 생수로 비유하신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 영의 생수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내 영에 힘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교훈하며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에게 적용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읽고 듣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행해야 하는 것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성도 간에도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 함께하는 식사는 성도 간의 식탁 교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방주교회도 이런 사랑의 교제, 말씀으로 나누는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밥상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잘 참석하여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귀한 영적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원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남편이 아닙니다.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만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와 단어 맞추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 사이가 무슨 사이지라고 묻습니다. 답은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답이 걸작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 물음에 거침없이 평생 왼수라고 답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그 원수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를 너희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적, 큰 적입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미 죽은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죄의 권세자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아직 마귀의 권세 아래 들지 않는 자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포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더욱더욱 죄로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에 대해 그 정체를 밝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마귀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 어둠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마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죄의 통치자로, 죄의 권세자로, 주관자로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세상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 시간까지입니다. 아직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로 모든 영혼들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인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죄짓게 만들고 죄로 인해 영혼을 괴롭히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로 그 영혼들을 자기에게 꽁꽁 올가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세상에 대한 마귀의 주인 행세는 끝이 났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부터 마귀는 양동이를 들고 벌을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마귀는 감히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통치자요, 권세자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처럼 죄와 거짓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로, 권세자로, 주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 주인인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듣고 그 이름 앞에 혼비백산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 밥상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먹으며 마귀가 보란 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실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선한 목자, 참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소 이상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먼저 자기 목숨을 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을 죽이고 또 훔쳐가는 자들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죽이고 훔쳐가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교리는 모두 양들인 성도들에게는 독초와도 같습니다. 그 교리를 접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교회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이단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흩트고 분열시키고 깨고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 단체로 끌고 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목적 하나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우리 함께 환영하고 예배드리죠. 그러나 회개치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오로지 교회를 깨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산 옮기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신천지 이단으로 다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다 모함으로 시작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간질하고 교회를 파탄내게 하고 분열시키고 결국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러한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입구에 신천지 절대 금지라는 포스터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성경 공부한다 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독초입니다. 먹으면 영혼이 마비되고 죽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늘 경계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 사셔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도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막아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특한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냉혹한 아버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의 원수는 영적 원수 마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죄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죄의 권세 아래 죄인들을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각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시시대 때 마귀는 자신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마귀를 섬기게 했습니다. 불교 사찰 입구에 가보시면 사찬왕상 형상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저는 이것들이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런 무서운 형상으로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두렵게 하고 섬기게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임 프로그램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형상을 가진 그런 그 귀신들, 어떤 큰 거인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그들은 그런 무서운 귀신의 형상들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도안해내고 또 사람들에게 그 무서운 형상으로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 속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화 시대에는 마귀는 절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을 말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쯤으로 여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가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사람들을 죄로 시험하고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고 죄의 권세 아래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늙어서 힘이 빠지고 병들어서 죽는 죽음입니다. 사고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한 번에 더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다 죄값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다스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대체물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대체물이 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대신 죽어줄 양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양을 자기 죄 대신에 죽이게 하셨습니다. 죽이기 전에 그 짐승의 양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또 비둘기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은 그의 죄 대신 양의 피를 흘린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양이 흘린 피가 죄인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 대신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죄인 대신 양을 희생하셨을까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은 죄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영원히 죄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마귀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불행입니다. 자기 죄값으로 인해 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의 권세로 모든 사람의 통치자 노릇을 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강한 마귀를 하나님이 결박하시고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안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다 지울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다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손으로, 입으로, 행위로 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은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되게 한 중간에 막힌 담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막힌 담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죄인이 우리에게 갈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늘 화평합니다. 가까이 지냅니다. 그러나 죄가 가로막히면 그 죄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요.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야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화평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영적 교제를 막은 것입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영적 교제를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스스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밥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평하며 성도 간에 화평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은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죄인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게 두꺼운 천으로 짠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은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서 찢어야 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전격적으로 막으셨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셔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휘장을 찢으신 의미는 이제 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는 옷도 거룩하게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가짐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외모로부터 우리의 중심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중요한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구별된 예복을 입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테이블, 식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인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잔치는 상마다 먹을 것이 가득 차려 있는 것입니다. 마실 것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 음식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이 음식을 서비스해주며 우리로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보면요, 음식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음식을 서비스해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잔치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그 밥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의인되게 하셔서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영원토록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꿈은 시편 23편 6절에서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식탁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교회와 천국의 영원한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신 예배에 참여하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잔치가 있는 아버지 집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식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